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 위하여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 문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지치기 때문에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형식화되고 우리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주셨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나 알아볼 수 없었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보았던 사람,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그 두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공을 들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름은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오늘도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끊어진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구약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은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먼저 시므온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사야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나라가 회복되고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 이 차원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짧은 본문인데 3번이나 성령을 언급하면서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전 안에는 예배하러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궁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행렬도 없었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율법의 규례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정결 의식을 해야 했어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부정한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유대 문화 가운데는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고, 여기에 나오는 비둘기 제물. 비둘기 제물은 구약에 보시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바치던 예물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하죠. 평범하다 못해 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특별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세요.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안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허를 찌르면서 들어오신다. 고정된 한 길로 오지 않으신다. 늘 같은 길, 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큰 기적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드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평범한 말씀 묵상 속에서, 조촐한 가정의 식탁에서, 늘 반복되는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에 의하면 찢어진 그물 가운데서,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식탁 위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았어요. 엄청난 감동 속에서 이 아이를 안고 그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된 예수 아기를 내 품에 안았어.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전에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너무나 이 감동을 받고 안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7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풀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문제만 아뢰는 시간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찬양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주제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시므온 평생 기다렸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도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 시간보다 주님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30절 보실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났는가? 예배 가운데 내 형편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그 자리에서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발견되는 거, 예배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31절,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내 아픔 때문에 이 마음 달랠 길이 없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알던, 내 가정만 보던 내 시야가 교회를 보게 되고 열방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혔던 내 시선이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민족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이제는 열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세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배는 좁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더 넓은 시선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뀐다면 예배의 자리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열방을 품는 우리의 시선이 저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이 충만했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 만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안나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이 안나 할머니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를 생각하면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생각에 권사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안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집사님들 안나와 같이 84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는 이 안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아셀 지파 출신의 여선지자였다. 우리 36절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4세까지 홀로 살면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상실과 아픔 속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성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는 그녀를 단순히 나이 많은 여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머물던 신실한 예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면 7년 남편과 살고 50년에서 55년 이상을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늘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던 여인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 보시면 마침 이때 나왔다. 마침 이때는 언제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때. 안나는 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안나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38절 다시 볼까요? 안나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리얼하게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안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4세의 노인입니다. 긴 상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 인생을 채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금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넘쳤어요. 야,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안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이분이, 이 아이가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나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꺼내고 교묘하게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좋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그 예수님에게만 돌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아이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이분이십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안나는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해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증언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증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결국에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리얼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시선은 위를 향했습니다. 안나의 시선은 밖을 향했어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안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둘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고 사람들을 향한 증언이 없다면 신앙은 자기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껍데기를 붙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시므온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안나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인 삶에서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증언으로 흘러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흘러가고 내 안의 감격이 복음 전파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가 보여주는 제자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시므온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는 안나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왜 시므온과 안나를 함께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경건한 두 노인을 소개하기 위함일까요? 누가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다.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안나는 예수를 만나 사람에게 증언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안나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